자, 지난 주일날 오늘 주일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성질 급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날 비 온대요. 제가 그 자리에 카톡에다 딱 올렸지. 다음 주 비 안 옵니다. 예언대로 돼, 예언. 잘 맞추죠, 그죠? 자,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싼 옷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옷은 딱 맞아야 됩니다. 자,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만 참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 들어갈 집에 지난주 제가 페인트 칠을 했어요. 만약에 이 정장을 입고 페인트 칠을 한다면 아마 옷에 페인트 묻을까 조심스러워서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평소 때 안 입는 구식 철 지난 옷을 입고 이것은 요번에 입고 버려야지 생각하며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 칠을 하니까 옷에 묻든 어쩌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미팅에는 아무래도 정장을 입어야만 또 폼이 나겠죠. 파티에는 파티복을 입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 야외 예배를 준비하며 몇몇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까? 야외 예배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왜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옷이란 것은 한번 그냥 눈대중으로 봐갖고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인터넷에서 옷 오다했다가 아니면 대충 괜찮겠다 싶어서 옷을 산 사람들은 집에 와서 입어보고 안 어울려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옷을 살 때는 딱 입어봐야 돼. 옛 참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야외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옛 에버그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예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가을에는 우리가 옛 에버그린 방식을 쫓아서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액티비티를 했어요. 올 봄 야외 예배는 옛 우리 참교회에서 하던 대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자, 이것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부여잡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보면은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익숙함의 문제. 아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액티비티를 나갔던 사람들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액티비티를 했던 이런 스타일은 그게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보면은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게 절대 진리인 양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가 하면은 지금은 새로운 참교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옛 참교회도 아니고 옛 에버그리도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참교회에 맞는 옷을 찾아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가,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가 찾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여러분 온 성도들이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걸 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조금 한번 이해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인데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하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한다면 앞으로 분명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었을 때 참으로 이 새로운 참교회 멋지고 폼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드리는가? 오늘 야외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 예배 그러면은 하루 놀고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하루 놀기 위해서 이 야외 예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놀 것 같으면 주일날 갈 게 아니라 다른 날 가야지. 내일 메모리얼 데이인데 내일 가야지. 왜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빼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노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야외 예배를 1년 2차례씩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한 차례씩 꼭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4가지 이유에서 야외 예배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귀찮은데 야외 예배 가냐, 힘들다, 이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양 하나님을 이 예배라는 틀 속에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었고 꼭 우리가 드리는 이 방식으로만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야외에 나가서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 2자리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1장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틀에 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다버려서 이것이 다인 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정말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보면은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다 버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내가 속한 것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내 품 속에 가다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외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의 좀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예배의 폭을 넓히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공원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이 틀을 좀 깨고 열기 위해서 이런 야외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매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식사할 때도 꼭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꼭 그 틀 속에 갇힐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야외에 한번 나가다 보면은 평소 때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과도 대화할 기회가 일단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를 같이 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 못 해보던 사람이에요. 차 안에 갇혀가지고 40분 동안 있어야 된대. 또 이런 새로운 틀을 만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은 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배우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갇혀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 생각이 비슷하고 사상이 비슷하고 비슷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조금 다른 것은 배척하기 쉬운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꼭 야외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펠로십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꼭 일어납니다. 오늘 야외 예배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이제는 조금 틀을 깨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좀 이런 산책도 하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남자분들은 운동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옛 성격 나고 싸움 나면 안 돼. 그거는 좀 조심.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야외를 하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처럼 얼마나 바쁩니까?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집과 일터를 오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휴식을 찾고, 사실 이런 기회 아니면 스스로 공원 나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휴식을 제공하며 함께 또 대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우리 자주 모이는 친구 목사님들 한 10여 명 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피싱을 갑니다. 낚시를 가. 그렇다고 저는 제가 뭐 특별히 회를 좋아한다든지 생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다로 낚시를 가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일단 새로운 환경에서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눈 빠지게 쳐다보잖아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낚시하는 동안에는 참 목회의 이런 무거운 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몇 시간 아니면 하루를 보내다 옵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고기 한 마리 잡혔을 때 그 기분, 또 안 잡혔을 때는 그 인내, 또 배가 출렁거릴 때는 또 막 거기서 적응하면서, 아무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있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잠시라도 여러분이 지고 있던 이 삶의 무게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야외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바깥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참 어린애들처럼 같이 뛰놀고, 평소 때는 여자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고기 먹지도 못하고 삼겹살도 멀리 했는데, 이럴 때는 다이어트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한번 가서 실컷 먹고 한번 좀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현실을 잠시 떠났다 오는 것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작게나마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미국이란 이 나라가 얼마나 참 공업 문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집 옆에 아름다운 공원 숲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야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같이 새로운 이런 것을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야외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야외 예배를 갑니다. 우리 가서 좀 이런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왜 막 가서 불편하게 하나 막 그러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조금 우리 옷 사러 가면은 저도 제일 귀찮은 것이 이것 입어봐, 저거 입어봐.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짜증나. 입어볼 땐 짜증나. 아니 대충 그냥 내가 입는 거 항상 뭐 검정색 적당하게 맞춰 입으면 되지, 이렇게 입어볼 때마다 귀찮아. 그런데 막상 여러 번 입고 딱 맞는 것 입어서 딱 사와서 집에 와서 차크한 옷 입고 딱 했을 때 그 기분, 야, 우리도 그래요. 지금 조금 여러분들 불편할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이 불편할 게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맞는 좋은 옷을 입고 이 참교회가 이 뉴욕사에게 빛이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셋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별.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쑥이라 그랬죠. 쑥.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별, 유성도 아니요 원자탄도 아닌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잘못된 엔티크라이스트,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상이나 이것을 다른 말로 썸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은근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강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 전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 우리 속에 뿌려진 썬뿌리, 썬쑥을 제거하자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뿌려진 잘못된 신앙 3가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목회를 또 설교를 하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 2번째가 신비주의. 3번째가 율법주의. 자기를 내세우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좀 뽑아내자. 3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죽어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나팔이 뭡니까? 경고요, 우리를 깨우는 소리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콜링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 속에 잘못돼 뿌려진 이런 가라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뽑아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넷째 천사 12절에 보면 4번째 나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해, 달, 별, 이것이 떨어지고 빛을 잃는다. 어디서 봤습니까? 인해재앙에서 봤었죠. 인해재앙.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인해재앙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뤘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인해재앙 때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뭉뚱그려진 점진적이요 반복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기록된 거라고. 인해재앙 때 소개됐던 것이 나팔재앙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인해재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막 달이 떨어지고 막 천체가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은 첫 창조에 속한 겁니다. 첫 창조. 첫 창조에 속했던 것,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첫 창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절대시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하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9절 한번 봅니다. 성경 37장 9절 우리 앞에 나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걸 의미 찾아야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성경에 구약에 등장할 때는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형들을 믿고 어머니를 믿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잘난 척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지하던 것은
아버지를 의지, 아버지 백을 믿고 형들한테 잘난 척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11 동생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들 아닙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으니까 요셉은 그걸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이런 것들의 의지를 두고 이런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 봐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의지하던 그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면서 가정에서 쫓겨나서, 가정에서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서 오히려 홀로 단신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요셉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어머니도 의지할 수 없고 형제들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그것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 가져갑니다. 여러분, 건강 의지하고 삽니까? 반드시 건강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식을 신으로 모시고 자식에게 의지를 둡니까? 반드시 그 자식 장가 가면은 와이프한테 싹 붙어가지고 그냥 그래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들을 축복으로 주었는데 이 요셉은 그들을 다스리고 축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형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의지했던 대상이 이제는 풀어내는, 다스리고 섬기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표본을 남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이런 삶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 책을 찾아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앞에 화면에 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흔적, 증거, 위트니스, 뭔가 이 흔적이 있어야 돼. 자, 요셉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가?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봐요. 요셉은 홀홀단신으로 애굽에 가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수성가해서 애굽의 모든 권세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형들 부모들을 초청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나일강 삼각지대 최고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정착시켰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이곳이 가나안보다 훨씬 살기 좋고 엄청난 부와 이뤘으니까 이곳에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손 대대로 애굽의 권력자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모든 것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떠날, 쉽게 말해 뭔 줄 압니까? 요셉은 2번 실수하지 않았어. 처음에 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2번 다 실수하지 않았어. 내가 애굽에서 이 많은 것을 이루고 이런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믿음으로 너희를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뼈까지도, 해골까지도.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 요셉은 100% 성도로, 100% 크리스찬으로,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의지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업 망하고 건강 잃고 자식이 떠나면은 그것이 심판이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 의지하던 것이 떠날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하늘의 부귀와 영화, 하늘의 이 높은 총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진다고. 자, 오늘 이 인해 재앙에서 다루었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나팔장에서 또 다룰 때는 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해 재앙에 살펴봤지만은 좀 더 딥한 것.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준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기준. 오늘 보십시오. 밤과 낮을 기준, 해를 통해서 밤과 낮의 기준이 되고, 징조란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보면은 바다에서 예전에 항해할 때 무엇을 기준 잡고 동서남북을 찾았습니까? 별이지. 나침반이 있기 전에 별을 보고 이 항해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계절, 아니면은 오늘 보면은 뭐 이런 것은 데이, 날이란지 우리 하루 이틀, 이것을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하늘의 해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이어 1년, 2년 전부 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 이런 가치관, 우리의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던 이런 기본 가치체계가 몇 년 전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당연한 이 모든 사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가치체계가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대법원에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결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혀 가치체계가 이런 것이 흔들려. 세상에 이런 가치체계가 우리가 저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세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세상은 패닉이 일어나 버립니다. 패닉. 혼돈이 일어나, 혼란이 일어나. 뭐가 선이냐? 선에 대한 기준 자체가 헷갈려 버립니다. 뭐가 선입니까? 옛날에는 부모의 효다고 장유유서 뭐 이런 기자네 뭐 이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가치에 다 흔들려 버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 뭐가 진리인지 몰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런 때.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이런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요동해버리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치 패닉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부잣집의 청지기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뭐 대기업 공무원과 같은, 한국의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밥통.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제 평생은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 먹고 사는 일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걸 철떡같이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비즈니스 영원할 것이다. 야, 우리 자녀 말 잘 들으니까 이 자녀 평생 내가 늙으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야,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 다 병나도 나는 안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던, 쉽게 말해 이 청지기는 부잣집의 청지기를 했으니까 그 의지했던 그 직장,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그것이 자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You are fired. 너 이 직장 그만둬야 한다. 잘리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직장이 잘리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던 남편이 떠나고, 그렇게 의지하던 자녀가 떠나고, 정말 그렇게 내 소망을 두고 전부를 걸고 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부도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지금 해와 달과 별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목에다 줄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폐인이 되어서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불의의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4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4절, 누가복음 16장 4절 시작.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 그냥 그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패닉이 일어났을 때 같이 입술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어떤 머리를 하나 쓰는데,
5절부터 7절까지 이거 안 나옵니까? 네. 없어요? 그럼 성경 찾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는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이게 분명히 보면 이게 잘한 짓은 아니야.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자기의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머리를 써서 뭔가 하면은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쓰라면 다 이 서류를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나쁘다 좋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어떤가 하면은 이 의지하던 것이 이것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다. 잃어버릴 것,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과감히 살 길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건 무너지는, 이런 없어지는 여기다 미련 두고 언제까지 그 끌안고 있겠느냐.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쩝니까? 그곳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 가운데 있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소식을 듣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그 멸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살 길을 찾잖아요. 우리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 여자 나쁜 여자는 매국노네, 자기 백성을 찾아 팔아먹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멸망하는데 같이 멸망하는데 거기서 같이 죽는 게 의리입니까? 생명의 소식이 있으면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찾아야지. 어차피 심판을 받아서 여리고성은 멸망할 그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오늘 이 청직이 어차피 잃을 것,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살 길을 찾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의 살 길을 항상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6장 8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주인이 칭찬한 거, 물론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이런 의미예요. 아, 참 그놈 보니까 참 기특하네. 기특하네. 지 살 길은 다 찾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의지하던 것 저건 쳐버린데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 그러고 있겠습니까? 살 길 찾아야지. 어차피 지금 이 시대 수많은 별과 달과 해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앉아서 울면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불의한 이 청지기,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세상 것들 의지하던 거 팔아서 이제는 떨어지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 복음 안으로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옛 창조에 속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길을 찾아 나온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어떤 줄 압니까? 전부 이런 것 의지했어. 옛 창조에 속했던 해와 달과 별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하며 이런 것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쳐버립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접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3장 7절부터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해와 달과 별 의지하는 것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기생랍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요셉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을 부여잡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넷째 나팔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해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 당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 자녀는 나의 정말 빛나는 별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떨어질 때도 있어. 지금 내 아름다운 내 힘이 정말 달과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던 직장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두워질 수 있어. 여러분 본문에 보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어.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3분의 1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이 사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거 붙잡고 한탄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절대 진리,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천국만이, 이 믿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 믿고 이것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 교훈을 통해 교훈을 삼으십시오. 바울을 통해, 믿음의 선진 바울을 통해 배우십시오. 떨어지는 시대에, 어두워지는 시대, 여러분 이제 그런 것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부여잡고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옛 것을 떨어뜨릴 때는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 여러분에게서 옛 것을 가져갈 때는 새로운 걸 주기 위한 거예요. 고개 들어 이 새로운 것을 보고 부여잡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